여러분 반갑습니다. 영적 전쟁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타이틀은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 싸움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말씀에서 우리는 강건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강함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라는 말씀을 들었죠. 그 이유는 영적 전쟁을 위해서입니다. 약해서 어떻게 전쟁에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자, 이제 한 주간 많이 강해지셨습니까? 마음을 다잡으셨습니까? 그럼 이제 싸우러 나갈 겁니다. 자, 그러면 누구와 싸웁니까? 상대를 알아야죠. 누구라고요? 마귀. 우리가 사실 말하기도 싫은 그런 단어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보겠습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여러분, 제가 앞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마귀는 알되 하나님께 먼저 감동되십시오. 아멘입니까? 여러분, 믿음의 싸움을 할 때 누굴 먼저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먼저 하나님을 알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알게 되면 누굴 알게 됩니까? 나를 알게, 우리 자신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알게 되고 내 속을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내 안에 뭔가 이상하게 있는데 그게 뭔가 궁금해지고 그게 마귀의 존재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알고 우리 자신을 알고 세 번째 우리는 마귀에 대해서도 알아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은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됐어요. 에덴은 기쁨이라는 의미잖아요. 근데 사단이 들어와서 이 기쁨을 완전히 파괴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단의 정치, 마귀의 정치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이게 잘 몰라요. 배우지도 않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자꾸 당하는 거죠. 자, 그래서 사단이 뭔가부터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먼저 사단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잘 되세요. 하나님은 이 무한한 시간과 무한한 공간에 거하시는 분이죠. 그러면서 이 4차원의 세계에서 당신을 섬기도록 영적인 존재를 만드셨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천사입니다. 아십니까? 그리고 이 천사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찬양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는 과정 가운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게 뭐냐? 천사들 중에 하나님께 죄를 짓고 타락한 천사들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사단과 그의 부하들, 사자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단의 부하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천사들과 구분해서 귀신 이렇게 우리가 호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원에 대해서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 것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15절 말씀이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자, 계시록 12장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7절부터 9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여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느니라. 자, 이제 스토리를 알죠? 하나님 하늘에 큰 싸움이 있고 마귀 사단들이 그 전쟁에서 져서 내쫓기는 것입니다. 이 이사야서 14장과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9절까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성경이 그 그대로 나오는 바, 바로 떨어졌다. 또 쫓겨났다. 사단은 떨어지고 쫓겨난 존재입니다. 그러면 사단의 헬라의 의미는 고발자라는 의미예요. 대적자, 저항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즉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을 뭐라 그러는지 아시죠? 70인역, 셉트지언트라는 거예요. 여기서 사단을 뭐라고 표시했냐면 디아블로스,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표현해요. 이 디아블로스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중상모략을 일삼는 살인자. 아니 무서운 놈들이, 나쁜 놈들이에요. 이처럼 마귀는 우리를 대항하고 있는 적대자, 반대자, 원수, 우리를 무찌르고 우리를 망하게 하는 그런 군대 사령관, 우리를 유혹하는 나쁜 놈들. 또 계시록 13장에는 뭐라고 하냐면 성도들과 싸우는 자. 이게 마귀예요. 이게 마귀예요. 아시겠죠? 이 정도면 충분하죠. 자, 그런데 누가 또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용어의 정리를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마귀와 사단은 같습니까? 틀립니까? 여러분 같은 존재예요. 같은 존재. 아시겠어요? 별칭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설명을 위해서 말씀을 인용할게요. 마태복음 4장 1절 보세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마가복음 1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눌더. 여기는 또 사단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계시록 12장 9절에서 결정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아시겠죠? 마귀는 사탄의 별칭. 이 정도를 아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 그 설명하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탄은 무슨 일을 합니까? 우리가 앞으로 계속 배우게 될 거예요. 기본적인 것부터 여러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죠? 첫 번째,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완전히 대조해줘. 뭐라고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 이게 바로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저 이상하게 수요 예배 때 되면요 자꾸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목이 없어요. 지난주 수요 예배 때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앞으로 이렇게 쭉 올라온다.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자, 사단이 무슨 일을 한다고요? 도적질하는 거예요. 두 번째,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사단이 뭐라고 계속해서 설명합니까? 거짓말자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들은 과연 어떻게 이 능력을 행사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 이게 도대체 뭔데 이렇게 능력을 행사하느냐.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의해야 될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들이 힘이 어느 정도냐면 어느 정도 자연현상까지 지배해요. 욥기가 그걸 보여줘요. 욥기 1장 19절 보세요.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네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어떻게 해요? 바람을 일으켜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욥기에 사인이 죽어버리잖아요. 이 사단이 배후에서 하는 일이라고 나와요. 얼마나 무서워요. 또 이들은 어떻게 공격합니까? 교활한 영이 바로 사단이에요. 창세기 3장 1절 나오죠.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다니. 유명한 말 있잖아요. 교활한 교. 뱀이 가장 간교하니라. 근데 거짓말을 막 정말 잘 만들어내는 것. 이게 뱀이에요. 악한 영이죠. 또 한 가지. 마귀는 인간의 정신적인 집중적으로 공격해요. 나중에도 얘기할 겁니다. 고린도서 4장 4절 보세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게 문제죠. 인간의 마음을 이것들이 오히려 다스려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못하도록 이것들이 만드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 위에서 이들이 활동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증오, 걱정, 근심, 이런 의심,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건 이게 사단 마귀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지금 간단히 보고 있지만 마귀는 대단한 능력자예요. 세상 권세 잡은 자. 아시죠? 여러분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또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어서 이것도 또 서두에서 설명할게요. 귀신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게 있어요. 귀신. 사단. 마귀 같은 말이라고 했죠. 귀신은 뭡니까? 귀신은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사단의 부하, 쫄개.
즉 사단 조직을 가지고 있어요. 나라의 사단의 왕국이에요. 귀신의 왕이 바로 사단이 임금이라는 거예요. 귀신은 사단의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부하예요. 특징은 성경이 귀신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가장 아주 확실하게 알 수 있는 표현이 뭔지 아세요? 더러운 영, 악한 영. 마태복음 10장 1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더러운 것을 쫓아낸다 그랬어요. 이 귀신이에요. 그 귀신 쫓는 일 많이 행하시잖아요. 예수님. 마태복음 12장 43절도 봅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아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기 쉬기를 구하며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 악한 영이 나갈 때 막 냄새가 나요. 악취가 나요. 사람 숨쉬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나갈 때. 이와 같이 귀신은 더러운 영이죠. 반면에 성령은 뭡니까? 거룩한 영인 줄로 분별하여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귀신은 사람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 안에 들어가긴 무지무지하게 원해요. 자기 집을 찾는 거예요. 그 성령의 전환에 이게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2장 43절, 44절 보세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를 때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고, 이거 벌써 쫓아내도 또 들어온다니까요. 이런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청소해도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마귀가 또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2절. 마귀는 벌써 시몬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음에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안팎으로 전쟁을 해야 되는 게 절대로 영적 전쟁이 쉬운 게 아니에요. 게다가 귀신은, 이게 저는 이 얘기를 참 많이 해요.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기도 전에 이미 그 사람 안에 들어와 있는 경우가 많아요. 미신 섬기다가, 우상 섬기다가. 그걸 모르고 예수 믿기만 한다고, 교회 다니만 한다고 영적으로 자유함 얻은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 10장 8절 보세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잖아요. 먼저 온 자라고 분명히 성경이 언급하고 있어요. 먼저 들어간 영이 있어요. 악한 영이 있어요. 사단 마귀의 영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쫓아내지 않으면 떠나지 않고 머물러 있으면서 계속 악한 영향을 끼친단 말이에요. 자기는 몰라요, 여러분. 말해줘도 몰라요. 자, 사도행전 5장 3절 4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얘기하죠.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냐. 자기는 성령을 속이는 줄 모르고 일을 하고 있잖아요. 이거예요. 내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니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보세요. 그 마음을 확 지배하고 있는 게 뭐예요? 사단이에요. 아시겠어요? 한 가지만 더. 귀신은 여러분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도적이에요. 몰래 들어가서 주인 행세를 하는 것. 이게 귀신이, 이게 도둑놈이에요. 언제 들어오는지 아세요? 언제 들어옵니까? 문 열어두면, 여러분이 연약하면, 자고 있으면 수많은 경우예요. 반면 어떻게 해요? 성령은 뭐예요? 인격적인 존재라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해요?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허락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애들하고 지금 전쟁하고 있는 게 몰래 들어와서 파괴하려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존재들.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이제 앞으로 배울 거예요. 우리는 뭘로 무장해야 된다고? 전신갑주.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마귀는 이렇게 무섭고 두려운 존재예요. 초자연적인 존재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비교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믿으세요. 한계가 있다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자, 그렇다면 에베소 6장 11절이 말하는 마귀의 관계라는 게 또 있어요. 마귀에 대해서 이제 설명했잖아요. 길게 설명했어요. 알아야 되니까. 그게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관계예요. 이 관계. 이름도, 명칭도 관계가 뭐예요? 간교한 술책, 간교한 계책이라는 거예요. 교활하고 음흉한 계획. 이런 것만 써요.
단순한 그냥 꽤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음모, 계략 이런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것이야. 아주 그럴싸하게 거짓말을 만들어서 진실되게 보이게 하는 것. 창세기 3장에 나온 거예요. 곱을 먹어 맛있게 생겼어. 이거죠. 또 뭡니까? 잘 주셔야 돼요. 성경을 왜곡되게 인용하는 거. 아짜 어짜 틀리게. 항상 무슨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성경이 있느냐 확인하라 그랬어요. 또 뭡니까? 광명의 천사로 위장하는 것. 보기에 그럴싸합니다. 그러나 가짜입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모방하는 것. 사단이 권세 잡으면 이런 일을 합니다.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파괴하려 하는 것. 안타까운 일이죠. 사단이 들어가서 그 일을 시키는데 자기는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성령의 기소말은 거짓 교사들, 거짓 교리를 침투시켜서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것. 이상한 거 딴 데서 배우지 마세요. 누가 그러던데 제발 그런 몸에 가지 마세요. 모든 사람들을 자신과 함께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의도예요. 그게 간계예요. 유혹이에요. 우리가 그걸 모르잖아요. 그냥 다 넘어가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모르고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여기저기 만나는 것 같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영적 지각이 없는 거죠. 이런 마귀의 계기에 말려 들어가기 십상이고 지각과 분별이 있어도 어느 정도 가지고는 이거 안 된단 말이에요. 한번 발 담그면 못 빠져나와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영적 전쟁이 이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적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서두에서께서 많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귀에서 잘 알면 제가 왜 이 얘기를 합니까? 의외로 몰라요. 안 배워서 몰라요. 두려워만 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무지해요. 무지하고 무시하고 또 믿음 생활하면서 너무 수동적으로만 해요. 영적 전쟁이라는 것 자체를 싫어해요.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의 괴계에 대해서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떻게? 고린도후서 2장 11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이건 뭐예요? 안다는 거예요.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마귀의 계획을 알 수 있어요. 먼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매 상황마다 어떤 것이 마귀에 속한 것인지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리할 수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고.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먼저 알고 있어야 할 것들이 무엇이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역시 잘 들으세요. 라는 말을 이제 많이 합니다. 또 제가 이제 앞으로 막 쏠립니다. 자, 마귀는 언제나 비열하게 싸워요. 정정당당하게 절대로 싸우지 않습니다. 뒤에서 꼭 말 만들어내고 정면으로 공격 못하니까 이상한 말을 만들어내요. 참 웃기지도 않아요. 보면. 또 마귀는 우리가 낙심했을 때를 포착합니다. 여러분 슬픔에 잠겨 있을 때, 일을 실패했을 때, 힘든 과정을 겪고 있을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그래서 약할 때 이게 확 공격해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지, 피냄새를 맡으면 가차없이 죽이기 위해서 습격하는 짐승떼들같이 운사자와 같이 이게 표현하잖아요. 그리고 공격하면 어떻게 해요? 무자비하게 합니다. 무자비하게. 우리가 완전한 파멸을 원하기 때문에 봐주는 거 절대로 없어요. 자기들이 약할 때는요 그렇게 안 해요. 아주 평화롭게. 우리가 조금만 강해지면 습격해서 확 목줄기를 따버리는. 사단에게는 선함이라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는 자비심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나중에 분명히 정체를 드러냅니다. 마귀는 우리 어떤 것을 공격하냐고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 생각에는 세 가지 원천이 있어요. 우리 생각을 이루는 건. 첫째는 뭡니까? 우리 스스로 우리 스스로 생각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정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걸 영혼을 주셨잖아요. 우리 자신에게 생각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두 번째 뭡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영성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에 말씀으로 넣어주시는 것.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있음을 알고 그분의 계시함을 받을 수 있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 그분의 음성을 항상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세 번째,
우리 마음을 지배하라는 게 뭡니까? 그게 바로 마귀예요. 어둠의 세력. 얘들도 계속 우리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6장 보세요. 22절 23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니라.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신다니까 그거 왜 그럽니까? 지금 베드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니 보세요.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얘기했잖아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뭐에?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다. 베드로한테 바로 전에 뭐라고 했어요? 바리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극찬하셨던 분이 사탄을 물러가라 하는 거예요. 말도 훅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대부분의 영적 전쟁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대부분의 악한 생각은 누구로부터 옵니까? 사탄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사탄이 촉박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생각을 더하게 점점 더하게 만드는 거예요. 한번 내버텨서 안 되니까 이게 애다 모르겠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기도할 때 가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은 끊어주시고 사단의 생각은 막아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생생한 음성만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이들이 어떤 방법으로 공격합니까? 나는 마귀다 물러나 이렇게 합니까? 아니에요. 시뻘겋게 생겨서 나타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나 비그리스도인들이나 할 것 없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공통적인 견고한 진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열등감, 또 하나는 죄책감, 이거예요. 열등감, 죄책감. 나는 못해. 점점 젊은 사람들 쓰는 게 많습니다. 우리가 그전가도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 후세대들은 정말 좀 미안하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하고 우리는 힘든 일을 많이 겪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견딘다고 해요. 우리 후대들은 힘든 걸 안 겪어봤어요. 이게 참 걱정이 많습니다. 조그만 어려운 것도요, 난 못해 해요. 제가 재밌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재밌는 게 아니라 답답한 일이죠. 이삿짐을 나르려고 하면요, 우리 젊은 세대들 여러분 한번 시험해보세요. 계단이 조금만 있으면 소파를 나르는데 거기 못 집어 들어갑니다. 문 안으로 못 집어 들어가요. 우리는 어떻게서든지 집어넣어요. 참 놀랍습니다. 걔들은 똑바로 놓아서 안 되면, 이건 안 돼요. 포기해버려요. 그 정도로 약하다는 거예요. 근데 사단이 공격하면 얘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런 거예요. 나는 가치가 없어. 나는 할 수 없어. 다 내 잘못이야. 이런 것들. 여러분, 사탄이 모든 일을 이루는 세 가지 토대라는 게 있어요. 사단이 공격하는, 일하는 방법이죠. 그게 뭔지 아세요? 교만, 불신, 두려움. 교만, 불신, 두려움. 여기서 완전히 자유할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이거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또 잘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악한 마음들이 생길 때 그것들을 바로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NO! 바로 하세요. 또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바로 받아들이세요. 사단의 음성은 바로 노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아멘 됩니까? 그것이 영적 전쟁이죠. 그 바로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마음의 파수꾼을 세우라 하는 거예요. 생각의 파수꾼을 세우라.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는 것은 내 신앙을 세우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준비예요.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지혜 어리석다 하는 그 얘기인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20절 보세요.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에요. 평신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매일마다 복음에서 벗어나려는 유혹을 받게 될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 가운데 있어요. 이제 교회 안 가려고 그럴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당시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인 디모데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랫동안 신실한 믿음을 가졌던 그에게. 평신도가 아니죠. 즉 이 말은 누구도 마귀의 관계와 유혹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이런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뭘 지키라는 것이에요? 복음을 지키라. 복음을 지키라.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믿음의 말씀으로 훈련받아 지키는 거예요. 믿음을 굳게 붙들어야 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가르치면서 지키는 것이고 타협하지 말고 이 복음을 끝까지 지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요?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거예요. 싸워야 하는 거예요. 편하게 좋은 데만 찾아가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싸우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지옥 갈 수 있음을 알고 싸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함께 일하는 사람들죠. 지옥행이 예약되어 있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어쩔 겁니까? 나중에 그 책임을 물으면 어쩔 겁니까? 그저 나 혼자 살겠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그때입니다. 그리고 그때 이미 영적 전쟁은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원수가 우리에게 하고 있는 일은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침묵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알기만 하면 뭐합니까? 안다는 것이 성경에서 성경 읽으면 읽을수록 제가 깨닫다고 얘기하잖아요. 안다 모른다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고. 알면 실천해야 되죠. 그 두려움과 싸우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있게 하는 것과 싸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애가 세상보다 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은 그 전쟁에서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본인만 가지고 있으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하고 싸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굳건히 붙드십시오. 마귀를 무서워하지 말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사용해서 이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마귀 존재만 깨닫게 되면 되는 게 아니라겠죠. 그리고 싸웁시다. 싸우기로 이제 결의를 다졌어요. 그럼 무턱대고 싸우면 됩니까? 그럼 이게 하나님의 해결 방법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대충 일을 안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대충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자꾸 실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근본적인 해결책을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전신갑주를 입으라. 바로 이 얘기예요. 한글 성경은 마귀의 괴계가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사실 원문에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먼저 기록되어 있어요. 이걸 입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부터 시작이니까. 전신갑주라는 건 뭐예요? 군들이 전쟁에 나가면서 무장하는 건 뭐예요? 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무장하는 것이고 또 공격용 무기까지 합쳐서 말하는 것이 전신갑주예요. Full armor of God. 전체적으로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 아시겠어요? 그래서 입으라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이건 무장하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이게 필요한지 다시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앞서 강건하면 되죠. 지금 기억은 하셨어요. 강건만 하면 됩니까? 여러분 영육 간의 강건한 게 중요합니다. 그것만으로는 그러나 전쟁에 이기기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도 주셨죠. 아무리 몸이 강하고 투철한 정신력을 가진 군인을 할지라도 이것만 가지고 전쟁에 나서 어떻게 이깁니까? 무기가 있어야죠. 적보다 더 강한 무기가 있어야 되는 거죠. 많은 나라들이 이렇게 막 그 군사력을 높이려고 노력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아닙니까? 여러분 총을 가진 적과 싸워야 이겨야 되는데 내가 칼만 갖고 있으면 이길 수 있습니까? 나가자마자 다 총 맞아 죽죠. 축구 시합 나가는데 내가 샌들 신고 나가서 이길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죠. 바로 이 얘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갑옷의 영적 의미 Full Armor of God이라고 했어요. 이 영적 의미를 말씀하고 오늘 말씀 마칩니다. 첫 번째 이 갑옷 뭡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 그러므로 여러분은 가지고 있습니다. 믿으세요. 이미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 서점에 가서 전신갑주 주세요. 이럴 필요가 없어요. 그 돈 주고 사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성령님이 교회에 주신 살아있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주셨습니까? 믿음의 공동체를 향해서 함께 싸우라고 건면해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나는 없다 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전쟁한다면 다 무서워서 편하게 뒤에 있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모른 척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것을 찬양한다. 무슨 그거 아니에요. 이미 훌륭한 무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받으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미 주셨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싸움이 영적인 싸움이기에 우리의 무기 또한 영적인 무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신갑주가 필요합니다.
자, 영적인 무기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에베소 4장 22절부터 24절까지 이미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입니까? 바울은 앞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권면했잖아요. 오늘 본문에 따르면 바울이 말하는 새 사람을 입는 것이 뭡니까? 바로 전신갑주를 입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성경은 옷 입는 것에 대해서 중요한 말씀들을 하잖아요. 아담이 에덴 동산을 쫓겨나면서 못해 나뭇잎으로 옷을 가리라고 했어요. 몸을 가리려고 하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짐승의 가죽을 입혀주셨죠. 피죠. 이 옷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면 무슨 옷을 입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었어요. 이게 in Christ예요. 맞습니까? 또 우리는 무슨 옷을 입습니까? 성령의 옷을 입어야 되고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뭡니까? 죄와 허물을 벗어 던지세요. 과거의 구습의 옷을 벗어야 합니다. 헌 옷을 벗고 새 옷을 입어서 제사장 옷을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때는 잠옷 입고 자는 거예요. 일상의 옷을 벗어야 되는 것이죠. 전쟁에 나갈 때는 무슨 옷을 입습니까? 갑옷을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즉 이 옷을 입는다는 것은 full armor of God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거듭남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났잖아요. 즉 영적으로 단절된 상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태어났어요. 즉 육체적인 출생이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어둠 가운데 있게 만드는 거예요. 거기서 태어나는 거예요. 계속해서 죄의 옷만 낳게 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있는 거듭남, 거듭남이라고 했어요. born from above, 위로부터 새로 세어나는 것. 이것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낳게 만듭니다. 할렐루야. 이 옷이 의의 옷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은 죄사함이고 딜리버리라고 했어요. 옮기는 거예요. 죄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영생으로, 어둠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습니까? 새 옷을 입었음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이 옷은 뭡니까? full armor, 전신갑주예요. 온몸을 다 둘러싼다. 그런 의미죠. 아시겠죠? 왜 이래야 됩니까? 마귀의 공격이 너무 날카로워요. 조금만 틈이 있어도 당해요. 우리도 모르는 사람. 빈틈이 없도록 다 무장하라는 거예요. 작은 허점 때문에 믿음의 여정에서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철저히 영적으로 무장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부분이 약하면 그것을 공격받아 치고 마는 거예요. 모든 부분을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방어만 해도 안 돼요. 공격할 힘이 있어야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백성이 갖춰야 될 그 무기가 무엇이니 본문이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게으름과 안이함으로 마귀의 공격에 속절없이 당하지 말고 이런 말씀 에이 안 무시해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은 교회에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하나 되어 한 전신갑주를 입고 전투에 임해야 합니다. 여러분 약해지지 맙시다. 흔들리지 맙시다. 대충 하려 하지 맙시다. 마귀는 이 틈을 노리고 들어와서 교회를 망가뜨릴 것입니다. 그런데 이용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방심할 때 마귀는 교회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치명상을 입히게 됩니다. 장차 하나님 앞에 가서 무슨 얘기를 할 겁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교회의 중요한 지체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이 전쟁을 준비하고 싸우느냐에 따라 이 교회가 약해질 수도 있고 강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전신갑주를 다 한마음으로 입을 때 어떤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무장하여 영적 전쟁에 나가서 싸워 이기는 여러분들과 저 이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적 전쟁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정말 약하여져가고 약할 수밖에 없는 힘든 삶 그 가운데서
이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보아여 주시고 이것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깨우쳐 주셔서 하나님의 군사로서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을 강하게 하여 주시고 이들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셔서 끝내는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우리 신병태 집사님 장례 예배를 오전에 드렸습니다. 가족들 위로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늘의 큰 소망을 가지고 남겨진 생을 서로 사랑하면서 또 닥치는 모든 영적 전쟁을 한 마음으로 뭉쳐서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